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우리는 한 주간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품고 있는 특별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성만찬의 제정, 체포와 신문,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로 이어지는 주간이죠. 4개의 복음서 모두 이 한 주간을 집중적으로 할애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향유 5컵을 깨뜨린 여인의 본문으로 잘 알려진 오늘의 말씀은 유교절과 무교절 이틀 전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모의하고 있었다라는 언급 바로 다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가 배반하기 위해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갔다라는 보도 바로 그 직전에 위치하고 있죠. 상황이 매우 긴박한 때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만 따로 떼어놓고서 본다면은 이러한 위치를 가늠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긴박성보다는 아름다움, 위기감보다는 고귀함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때보다 평온하신 것 같고 친절함의 매너로 이 여인과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설교는 3가지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께 아름답게 기억된 이 여인처럼 우리의 중심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관점으로 이 사건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베푼 행위라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치유와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서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곧 임마누엘의 은총을 가득 담아내고 있죠. 제자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 늘 한결 같으셨지만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야 신뢰와 용기가 굳건해졌습니다. 항상 사랑과 친절을 경험했던 군중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고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쉽게 휩쓸린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어쩌면 자신의 전부일 것 같은 매우 귀한 향유의 5컵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있습니다. 여인의 상황과 감정에 대해서 본문이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심경을 자세히 알 수는 없겠지만 큰 용기를 내어서 남성들의 식탁으로 향했으리라는 점, 값비싼 향유를 모두 부어드리는 것에 대한 망설임이 없었으리라는 점, 사람들의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용기 있게 행동했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 그리고 그리움과 헌신의 감정들이 여인의 마음에 가득 차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듯 나의 장래를 위한 일, 그것을 그녀가 염두하고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앞서 주님이 몇 번에 걸쳐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한 그녀가 장래를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해석이 중요한 것이죠.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이들을 도울 것이지 왜 낭비한단 말인가. 꾸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그녀를 괴롭게 하지 마시오. 아름다운 일을 하여서 나의 장래를 준비했기 때문이요. 이렇게 해석해 주셨고 이로써 그녀의 행동은 예언적인 행위, 복음과 더불어 전파될 특별한 의미가 담긴 행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칭호와 환호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고 군중들의 환호는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곧 육신을 입으신
참 이스라엘이 되셔서 구원할 메시아로 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주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인류로 확장이 되었죠. 그런데 주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하늘로부터 충만히 내리심을 입으셨지만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지는 않으셨죠. 본래 메시아의 의미는 기름 부음 받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왕과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특별한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신 참 선지자이시며 자신이 단 한 번 제물이 되셔서 인류를 향한 속죄의 제사를 마치신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주님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익명의 여인을 통해서 그 숭고한 일이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기름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무덤에 장사되신 주님은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준비한 기름으로 준비되어져야 했지만 그때에는 이미 부활하신 후여서 실제 예수님의 시신에는 장례의 기름이 부어지지 못했죠. 앞서서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기름이 이때의 일을 미리 행한 것으로 주님께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두 기름 부음의 의미, 즉 주님의 메시아 되심과 십자가 부활의 사실성을 드러내는 실제적인 행위를 이 여인이 성취함으로써 그 행동은 복음의 의미를 담아내는 특별한 행위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9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함께 전하여지고 기억될 헌신으로 축복 선언이 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관점은 의미 있는 행위의 시간, 곧 때에 관한 것입니다. 왜 낭비하느냐라는 사람들의 책망에 주님은 이렇게 응대를 하십니다. 7절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이 시기적절하며 단 한 번뿐인 기회를 잡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다수의 가난한 자에게 자선을 베풀 수 있는 순간과 한 사람에게 허비되는 낭비의 순간을 서로 대립시키고 있지만 이 둘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향한 사랑과 자선은 주님이 늘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정점, 2000년 전 유대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단 한 번 오셔서 참 인간으로 사셨고 단 한 번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인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모든 인류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주님으로부터 기억된 아름다운 행위였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그 특별한 순간에 담긴 영원의 깊이를 눈치챌 수가 없었습니다. 영원은 끝이 없이 이어지는 억겁과도 같은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정의하는 물리적 관점에서는 그리 이해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에서 영원은 길이보다는 깊이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품, 그 안에 머문, 그 생명 안에 있음을 누리는 충만한 깊이, 그것이 영원의 개념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주님께 아름다움의 순간으로 기억되고 있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품 안에 받아들여졌다는 차원에서 그녀는 지금 영원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인생에서 몇 번이나 이러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영원을 느끼는 순간 말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처럼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자신의 이름의 약속, 곧
곧 임마누엘로서 지금 여기 삶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영원을 경험하는 순간은 이제 일상의 모든 순간으로 확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 선물이듯 성령께서 열어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점은 가치의 문제입니다. 300데나리온을 지금의 10만 원이라는 일당으로 환산을 한다면 3천만 원이 되겠죠. 대부분의 가장들이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일용직 노동자였던 당시 1세기 유대 정황과 열악한 처우를 받아야 했던 익명의 여인이라는 상황으로 볼 때에 이 향유는 그녀가 가졌던 모든 재산이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가난한 이들을 위한 자선에 쓰지 않고 한 사람에게 낭비하는 것에 대하여 책망한 것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상황이라면은 아마도 다수가 더 강력하게 그들의 편에 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었어야지. 그게 보편적 상식이 아니냐. 3천만 원을 가치 있게 써야 할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세상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여인을 책망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합리적인 휴머니스트이기를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당장에 그 일을 멈추게 하고 여인을 기분 나쁘지 않게 말리는 것이 예수님이 해야 할 올바른 행동이며 가치 있는 결단이라고 예상했던 건 아닐까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다. 과연 합리적인 것은 무엇이고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 무엇이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까? 인간 복지와 사회의 진보를 이루는 것, 그것으로서 인간의 삶이 완성되고 가치가 실현되는 것일까요? 삶은 근본적으로 선물, 곧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선물이 아닙니까? 세상은 미래를 열어 오늘의 현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고요. 합리적인 생각으로 가치를 결정한다면 존재의 중심과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는 기독교의 행위는 이해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낭비가 될 것입니다. 지난 1년, 아니 지난 한 달을 두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고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까? 지나온 생의 시간들을 놓고서 생각해 봐도 좋을 것입니다. 삶이 한순간에 지나가고 만다 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자아실현과 세상의 합리적 가치를 추구하던 날들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릴 것이고 어느 날 문득 그 모든 것들이 낭비였다라고 말하게 되는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만물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영원하심 안으로 들어가고자 자신을 내려놓고 일상의 순간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자유를 누리는 사람,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참되게 예배하는 자만이 생이 낭비가 아니며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아닐까요? 기독교 신학의 교부 어거스틴은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전도서에서 너의 젊은 날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고백을 남겼죠. 그들의 고백을 허투루 흘릴 것이 아니라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어느 때, 어느 순간이든 생이 있다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입을 빌어서 구약 지혜서 전통은 하나님을 중심에 둔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자신의 값진 향유를, 가장 값진
향유를 온전하게 부어드렸던 한 여인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한 주간을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쁘고 일에 치이는 일상의 연속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걱정과 아픔 속에서 힘겨운 날들을 보내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환경이 어떠하든 영원의 깊이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십자가의 시간 넘어 부활의 아침이 우리를 향하여 선물처럼 곧 다가올 것입니다. 아멘.